여러분들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나눠드렸던 이 프린터 다 갖고 계시죠? 네. 공부를 많이 했나 어떤 나이에 책하고 막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 책을 보면 내가 스님 공부를 많이 했구나 알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12보살 가운데 이제 현선수 보살이죠, 그죠? 현선수 보살장인데 이 장에서 앞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제 보는 가운데서 이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경을 많이 독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전 독송의 공덕에 대한 얘기가 현선수 보살장에서 써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12쪽을 보시면 현선수 보살장에서는 이 현선수 보살이 부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하죠. 이 원각경의 말세 유통을 위하여서, 그죠? 이 원각경이 말법 시대에 널리 전해지기 위하여 다시 이 경의 이름을 묻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경명은 건강경이나 이런 데 보면 초반부에 이 경명이 나오는데, 이 원각경은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제 경명에 대한 명칭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고, 또 우리가 이 경을 어떻게 받들어지며, 그죠? 경을 여러분들이 수지한다, 받아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중생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습, 닦아 익히면 어떠한 공덕을 얻고, 또 경을 지송하는 사람을 어떻게 호위하며, 그래서 경을 이제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이제 호법 신자들이 항상 옹호를 한다고 해요. 어떤 경이든 간에 건강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을 읽으면 왜 좋냐면 이미 이제 경전상에서 보면 이 경전의 수지 독송에 대한 공덕이 나오고, 그죠? 또 이 경을 수지함으로 인해서 항상 호법 신중이 항상 옹호를 합니다. 옹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위하며 이 경을 유포하면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에 비해서 좀 더 이 경의 수지 복성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현선수 보살이 자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 경은 백천만억 항하사 제불이 설한 것이다. 백천만억 항하사 제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백천만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셀 수 없는 수죠. 백천만억이라는 수는. 거기에다가 항하사,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모든 부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 모든 부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 경은 모든 부처님이 설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고 비로자나 설하고 이게 아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이 경을 설한 것임으로써 이것은 삼세열애가 수호하는 바이며 과거의 부처님과 현재의 부처님과 미래의, 그죠? 삼세의 모든 열애가 이 경을 수호하는 바이며, 또한 시방의 보살이 귀할 대상이다.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이 경을 귀할 대상이며, 12부경, 12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제 경전을 일대 교서를 12가지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돋보기를 펴야지 보이겠다, 그죠? 이것을 12분교라고 표현하고 12부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12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가 보면 수다라, 그죠? 기야, 수기, 가타, 우다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니타나, 그 다음에 아파나나, 그 다음에 도타가, 이런 식의 12가지
의 이제 경전을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설법이 12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연을 설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개송으로 설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산문 형태로 설하기도 하고, 식구 형태로 설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의 그러한 경전, 12부경의 안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5가지로 요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방광, 원각, 수다란 이경, 대방광, 원각, 다란이경, 그죠? 대방광, 원각, 다란이경이라는 경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수다라, 요이경, 수다라 요이경이라는 이 명칭도와 원각경의 별칭인 거예요, 그죠? 수다라 요이경. 그다음에 비밀왕, 삼매경, 비밀왕, 삼매경이라는 경명도 원각경의 또 다른 경명이고, 열애결정 경계경, 열애결정 경계경이라는 경명도 원각경의 또 다른 경명이고, 열애장, 자성차별경, 열애장 자성차별경이라는 경명. 그래서 이 경의 이름이 5가지가 된다. 5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대방광, 원각, 다란이경이다. 그래서 이게 줄여서 뭐라 그래요? 원각경이다. 그죠? 자, 이 경은 오직 열애의 경계를 나타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열애의 경계를 나타냈다는 말은 뭐예요? 깨달음의 경계. 원각의 세계.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낸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죠? 분별 인식의 그러한 그 경계로서 이 깨달음의 경계를 우리가 예를 들면 어렵다, 쉽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경계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직 열애만이 이 경의 내용을 다 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열애만이 설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만큼 뭐예요? 수수한 경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제 어떤 경전보다도 그 경전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산이나 말세 중생이 이에 의해서 수행하면 궁극에 어디에 이른다? 불지에 이르게 된다. 이 불지가 깨달음의 경계잖아요. 부처님의 지위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경을 듣고 몸과 마음으로 의혹하지 않는 이는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경의 말씀을 의심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경의 말씀을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혹하지 않는 이는 일불 이불의 초소에서 복회를 심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경을 보면서 의심을 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그거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근공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몸과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이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한 부처님이 계셨다나 두 부처님이 계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항상 복회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항아사 불소에서 그죠? 오래수만큼의 많은 부처님 초소에서 뭘 심었다? 성근을 심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원각경을 이번 학기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뭘 심었기 때문이에요? 성근공덕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부처님 말씀을 설하고 한들 누구나가 다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이제 처음 내가 원각경이라는 경전을 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못하고는 그 나중에 문제인 거예요. 경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다 이해하고 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신심을 자꾸 증진시켜 나가는 거예요. 경전을 여러분들이 자꾸 봄으로써 신심을 증진시키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교를 듣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제 스님들도 보면 처음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4년째 됐을 때 경을 접한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경을 접하는 게 아니라 출가해서 한 4년쯤 되고 나서야 이제 금강경이나 온각경이나 능엄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들을 이제 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심이 하늘을 찌르죠. 이 경전을 접했을 때는. 이 말을 듣고 회중에 이제 많은 이제 그 금강신, 다시 말해서 성중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화수금강, 최세금강, 니람파금강 등 8만의 금강 신장과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전부 이 부처님의 온각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의 경전들을 이러한 8만의 금강 신장들이 듣고 또한 대범왕과 28천왕, 하늘의 모든 왕들이에요. 그래서 수미산왕, 호국, 천왕 등과 또 길반다 등 10만 귀왕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원각경뿐만이 아니라 항상 경을 설할 때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나 1250인의 제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호법 신장들이 이 법문을 항상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원각경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호법 신장 8부 금강들이 그죠? 전부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도 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조석으로 시해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 사람을 내가 항상 보필하겠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그로 하여금 태굴지 않게 하겠어. 그 사람이 부처님 법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물러나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않도록 내가 항상 지키겠다. 또한 경을 수지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일유수 내에 만약 귀신이 그 주위를 집으면 나쁜 악기들이 그죠?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 이 지금 8만 금강과 대의 모든 하늘의 천왕들이 전부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을 읽는 것만 해도 얼마만큼 그 공덕이 크고 그 경을 읽음으로써 내가 호법신장이 나를 항상 호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쳐 부수어서 미진과 같이 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8만 금강신과 하늘의 모든 신들 또 귀왕들이 전부 부처님께 예를 올리면서 이와 같은 원을 세웠던 거죠. 그러면서 경을 수지하는 자를 호위하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각경이 그냥 공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집에서도 독송을 하고 그죠? 12보살장을 하루에 하나씩 읽고 그래서 한번 1년을 읽으면 여러분들 소원 성취 안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당장 못하니까 안 되는 거지.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자 모든 보살과 천룡, 미신, 팔부, 권속과 제, 천왕, 범왕 등 일체 대중들이 다 환희하면서 마지막에 뭐요? 신수공양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가서 자 131쪽 하단에 보시면 자, 이때 현선수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자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쓰고 꿇고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사릅니다. 자, 이제 현선수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는 이 문장을 같이 소리내서 한번 하겠습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같이 불가사의하옵소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대승경전을 무엇이라 이름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오리까. 중생들이 받들어 지니면 무슨 공덕을 얻게 되며 이 경을 지니 사람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이까. 그리고 이 경전 엇들이면 어떤 지혜에 오르게 되나이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경을 그죠? 무엇이라 이름하며 경명이 무엇이며 이것을 저희가 또한 어떻게 받들어지며 또 이 공덕, 이 경에 지닌 공덕이 얼마나 되며 또한 이 경을 지닌 사람을 어떻게 저희들이 항상 지킴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 현선수 보살이 묻죠. 자, 이렇게 말하고 몸의 5날개를 땅에 던져 3번 청하여 마치고 다시 이제 시작해요. 자, 부처님이 하시는 말이죠.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쓴 남자야, 그대들은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이 경의 공덕과 이름을 묻는다. 그대들을 위하여 마땅히 위에 아래 주리라. 그때 현선수 보살이 공부를 받들어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길을 비우였다. 같이 읽습니다. 선남자야 이 경은 백천만억 하나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바이 한세의 열애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바이며 시강의 보살 귀하는 바이며 12부경의 청정한 항목이니라. 이 경은 대방방문 하라니라 하며 또는 수다라 요이니라 하며 또는 비밀한 판매라 하며 또는 열애 결정경계라 하며 또한 야성사절이라 하나니 그대들은 잘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자, 이 경은 많은 일체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아이다. 이 온갖 경은 한 부처님, 10부처님이 이런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가르침이며 또한 열애가 지키고 보호하는 바다. 또한 보살들이 귀하는 경전이 바로 이 원각경이고 또한 12부경, 아까 부처님의 말씀을 12가지로 그죠? 그 12부경의 청정한 안목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경을 대방광원각 다라니 수다라 요이 또는 비밀왕 삼매 이렇게 5 경명을 쭉 설한 거예요. 자, 선남자 이 경은 자, 여기 중요한 말이라 했어요. 열애의 경계만을 드러내었나니 열애의 경계만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세계, 그 원각의 세계만을 드러낸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만이 행위다 설할 수 있다. 만일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이 이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나아가서 부처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가르침대로 중생들이 그죠? 공부를 열심히 지어갈 것 같으면 궁극에는 다 누구나가 깨달음의 경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남자 이경의 이름이 말합니다. 동교대승이다. 말합니다. 동교대승. 우리 앞에서 이제 이 온갖 경이 가지고 있는 경의 위치가 바로 동교의 사상이에요. 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몰로 깨닫는 겁니다. 마치 번개불이 번쩍이듯이 깨닫는 것을 동교라고 해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각경을 동교대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경전 중에 동교의 대승과 같은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같은 경우는 동교대승인데 바로 이 경의 이름이 동교대승이니
단박에 깨닫는 기질을 지닌 중생. 이것은 뭐예요? 상근기 중생이에요. 무슨 중생? 상근기 중생은 그냥 바로 돈수예요. 그냥 한 번, 그냥 듣고 한 번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 이것을 뭐 닦아서 깨닫고 점차로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박에 깨닫는 기질, 이 기질이 바로 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박에 깨닫는 기질을 지닌 중생이 이를 따라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점차로 닦는, 그렇지만은 이제 근기가 수승한 중생만이 이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닦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점교, 점차로 닦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점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기가 이제 예를 들면 좀 낮은 이들, 근기가 낮은 이들도 전부 포섭한다. 이런 말은 뭐예요? 상근기뿐만이 아니라 중근기, 하근기 중생까지도 전부 다 일체를 깨달음에 들게 한다. 이와 비슷한 이제 경전이 이제 우리가 법화경 같은 경우죠, 그죠? 법화경은 이제 예를 들면 성문영각 보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문영각은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법화경에 와서는 뭐예요? 성문영각들도 전부 깨달음에 일불승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마치 큰 바다가 작은 개울도 거절하지 않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 목이나 깔딱이나 아수라까지도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배부름을 얻는 것 같다. 누구나가 다 깨달음의 세계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남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순전히 칠보만을 가득 쌓아두고 보시하더라도, 우리 이제 금강경을 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칠보로 쌓아 보시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물질적인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시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제목이나 한 구절의 이치를 들은 것만 못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법보시의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제시보다는 법보시의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칠보로 보시하는 것을 무슨 복이라 해요? 유루복이라 합니다. 무슨 복? 유루복. 물질로 내가 베푸는 것은 유루복이에요. 근데 그 유루복은 내가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 경의 제목을 누구에게 일러주거나 또 경의 계속 한 구절을 남에게 일러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죠? 큰 발심을 낸다거나 큰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무루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루복.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도 유루복과 무루복의 그런 이제 대비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남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백항아의 모래수의 중생을 교하여 아랑하의 과일을 얻게 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명하여 반개성을 분별한 것만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행을 해서 아란의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이 원각경의 한 전체 개성이 아니라도, 그죠? 반쪽, 예를 들면 일부의 개성만이라도 그것을 듣고 마음을 환하게 밝힌 것만 못하다. 그만큼 뭐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원각경의 가르침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배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남자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이름만 듣고도 신심이 줄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화엄경 같은 경우도 대방광불 화엄경 요 경명만 읽어도 지옥불을 면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강만야바라밀경 경명만 해도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경명 자체가 이 경 전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경의 이름만 듣고도 신심이 줄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께만 복과 지혜를 심은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님으로부터, 그죠? 전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여러 부처님께
성경공덕을 심은 결과다. 그래서 이제 간혹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원각경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원각경이라는 경명만 듣고도 내가 이 공부를 해서 그죠? 마음의 문이 열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뭐예요? 과거에 많은 성공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원각경 뭐, 그거 뭐, 들어서 뭐 하겠네. 그죠? 들기가 낮은 사람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의 가르침을 들은 줄로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말세에 수행하는 일을 보호해서 악마나 외도들이 그의 몸과 마음을 홀리어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원각경을 잘 받아 지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말을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 있었던 화수금강, 최세금강, 미란파금강 등 팔마금강과 그죠? 그 권속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사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금강, 8만 금강들이 그죠? 모든 금강신들이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도 뭐요? 이 원각경에 한 구절, 한 개송만이라도 듣는 그 공덕에 대해서 이미 들었잖아요.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이나 또 금강경을 잘 수행하는 이들을 내가 항상 지키겠다라는 원을 세우는 거죠. 같이 합니다. 세존이시여 말세 중생들로서 이 결정된 대승경전을 지니는 이가 있으면 저희들이 눈을 아끼듯이 보호할 것이며 그가 수행하는 도량까지도 저희 금강들이 무리를 이끌고 아침 저녁으로 지켜 물러서지 않게 할 것이며 그 없어지고 질병이 사라지며 재물이 풍족하여 항상 모자람이 없게 하겠나이다. 그때 일반 달아 불리는 이미 센 기왕이 10만 기왕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말에 이 말을 내어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을 보살 아침 저녁으로 시중하여 물러서지 않게 할 것이며 그 사람 사는 곳에서 한 유순이 내에 어떤 귀신이 그 경계를 침노하고 저희들이 그를 먼지같이 부수어 버리겠나이다. 자, 여기 이제 8만 금강 신들이 이제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 이들을 어떻게 내가 잘 지킬 것인가? 눈을 아끼듯이 보호할 것이다. 그죠? 이 대승경전을 지니는 이가 있다면 내가 눈을 아끼듯이 보호할 것이고 또한 그가 만약에 수행하는 도량까지도 우리 금강신들이 항상 가서 그죠? 그 수행하는 도량을 잘 지켜줄 것이다. 또한 이 원각경을 수지 독송하는 이의 집에는 항상 뭐요? 재앙이 없어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재물이 풍족하고 이게 부귀영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항상 모자람이 없게 하겠다. 그죠?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안 믿잖아요. 이 분명히 8만 귀왕들이 부처님 앞에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그때 길반다라로 불리는 또 이제 귀왕이 귀왕. 그러니까 이 귀왕은 이제 금강신보다는 좀 낮은 신이죠. 또한 10만 귀왕들과 함께 이제
또 부처님께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또 원을 세우죠. 저희들도 또한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을 항상 보살펴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항상 시중하며 물러서지 않게 할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사는 그죠? 한 유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제 예를 들면 1km, 1km 안 이 이내에 어떤 귀신이 그 경계를 침노하거든. 나쁜 악기가 그 집을 침노하거든. 그들을 전부 부숴버리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각경을 여러분들이 이거 원각경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전이든 간에 금강경이든 원각경이든 화엄경이든 능엄경이든 이 경전을,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아직까지는 보면 나름대로 절에 가서 기도들은 좀 해요. 급할 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급할 때 하죠. 급할 때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경의를 잃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을 쓰는 사경도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다 보면 그거 같아. 노란 냄비 같아. 노란 냄비 아세요? 네. 누가 뭐 하면 좋다면 보로록 따라가서 보로록 했다간 거요. 또 식으면 또 무엇 김 빠듯이 또 다 빠져버려. 진득하게 해갖고 뭔가 자기만의 어떤 수행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삼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하고, 그죠? 누가 하자니까 하고, 그냥 자기 의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경반도 처음에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저기 얼마 좀 할까 내가 내심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그지그지 해갖고 무슨 김바듯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소임자들이 문제예요. 소임자들이 갑자기 막 분위기 쓱 만들어놨다가 자기들은 쓱 빠져버리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런 어떤 우리가 공부든 기도든 뭐든 간에 그 분위기를 쫙 만들어서 그것을 어느 일정 경계까지 쭉 끌어올려야 돼요.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경반을 보니까 경전 읽기 이거는 내가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경전, 아직까지 독립선언 보살들 중에 경전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눈으로 보고 그냥 혼자 읽는 거 갖고는 안 돼요. 경전을 다 정말 아주 정갈하게 독송하는 이것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스님들 같은 경우 보세요. 스님들 같은 경우 경 제대로 읽는 스님들은 기본 4년, 5년을 매일 읽는다. 매일 읽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 읽으면 또 이제 따듬어주고 이렇게 해서 경이, 그렇게 이제 경을 읽었을 때 뭐예요? 경을 한 번 읽어도 뭐가 돼요? 신심이 신심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한문 경전 같은 경우 뜻을 몰라도 자꾸 읽다 보면 뜻이 알게 돼요. 희한하죠. 자꾸 읽다 보면 뜻을 그대로 드러나요. 뜻이 드러난다. 자꾸 읽으면. 하물며 근데 한글이야 더더욱 쉽잖아요. 근데 이제 쉬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쉽다고 생각하고 또 어렵다 생각하고,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경은 경이에요. 부처님 말씀이래요. 부처님 말씀을 내가 다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경전은 심불간조 강경무익이다 해서 마음으로 간조하지 아니하면 경을 봐도 소용이 없다. 경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헤아리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하는 것? 마음으로 간조하는,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의 이 깊은 뜻을 내가 비추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학기 동안 원각의 세계를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원각의 세계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12보살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다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닦아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그죠? 번뇌가 생겼을 땐 그 번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전부 써있는, 이것을 그냥 한 번 듣고 여러분이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꼭 경을 많이 읽으세요. 아시겠죠? 경을 읽으면 이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경을 읽으면 얼마나 그 공덕이 큰데, 그래서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소리내서 제가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중간중간에 경을 같이 이렇게 읽도록 했는데, 소리내서 다 음을 또 넣어갖고 소리내서 다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니 온갖 보살과 하늘용. 근데 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이제 보통 경을 3분으로 나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어떤 경전이든 간에 3분의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서분은 이 경을 설하는데 모인 대중들, 장소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유통, 그 다음에 이제 정종분은 본문인데, 그죠? 정종분은 그래서 모든 경전은 3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분. 그래서 경을 이제 가지고 많은 이제 이 경을 연구하는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경의 도대체 내용이 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이 이제 서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분, 서분이라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던. 자, 볼까요 한번? 서분이 이제 여러분들 제일 처음이 무슨 장이에요? 문수보살장이에요, 그죠? 문수보살장의 앞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여시아문 일시불부터 시작해서 그죠? 7페이지 보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에 바가바께서 여기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열애의 평등한 법회에 함께 머물렀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분이 해당됩니다. 서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본문인 정종분. 이 정종분은 지금 우리가 문수보살부터 그죠? 문수보살부터 마지막에 지금 무슨 보살이에요? 현선수보살까지 그죠? 현선수보살까지가 정종분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통분이에요. 유통분. 이 유통분은 이제 실제 현선수보살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에 대한 얘기가 쓰여졌는데, 자 마지막 요거예요. 유통분은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니 온갖 보살 하늘 용기신 팔부 번석들과 천왕보망일체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그죠? 믿어 받들어 행하였다. 수지 공행하였다. 그래서 이 경을 널리 전하는, 그 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들이 보통 이제 유통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전체 내용을 봤는데, 자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참 이 온각경은 12보살들이 등장을 해서 그 설하는 내용들이 정말 아주 정말 불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자 13쪽입니다. 이 경의 가지고 있는 이 원각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보통 다른 경전은 그죠? 다른 경전은 예를 들면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수보리 한 사람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또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으로 전체적인 경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또 예를 들면 이제 반야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리불 존자가 주로 등장을 하고, 또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살이 실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데 보살이 등장해서 설하고, 또 화엄경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독특해요.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이 설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다양합니다. 광명에서 경이 설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화엄경은. 자, 근데 이 경에서는 12보살들이 차례로 등장해서 문답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각경이 좀 다른 경전과 다른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은 볼 때 주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의 형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요. 제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또한 자세하게 이렇게 설하는 그러한 이제 설법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금강경도 이제 그와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전체의 원각경의 이 대의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말합니다. 단무명, 현불성. 이제 금강경의 원각경의 대의가 단무명, 현불성. 요거만 알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의 대의는 파이집 현상공 이렇게. 파이집 현상공. 그래서 경전마다 대의가 있어요. 그 경이 가지고 있는 근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단무명, 단자는 끊을 단자예요. 무명을 끊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문수보살장에서 무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무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교리 공부할 때 12연기를 배울 때 무명, 행식, 명색부터 해서 그죠? 우리가 이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끊어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뭐다? 깨달음의 자리다. 그래서 단무명, 무명을 끊고 현자는 나타날, 드러날 현자예요. 드러난다.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성. 이 불성은 바로 뭐예요? 원각의 자리다. 깨달음의 자리. 깨달음의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을 이제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심성이라고도 하고 그죠? 뭐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원각경이다. 그래서 원각경이라는 경전은 무명을 끊고 불성 원각의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대의다라는 것. 아시겠죠? 특히 이제 이 원각경을 가장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 많은 연구를 했던 인물이 바로 조선시대 때 하모득통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하모선사. 이 하모스님은 금강경 오가에도 저술을 하신 분입니다. 금강경 오가에도 보면 하모스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하모스님께서는 이 12장을 배대해서 문수보살을 신의 문으로 이렇게 했어요. 신의. 이 문수보살을 이제 깨달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이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큰 대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현보살로부터 정제업장 보살까지를 자리문이라. 그러니까 자리문. 신의 문을 대라 이렇게 얘기했고, 자리문을 방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고각보살장을 이타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타문. 이것을 이제 대방광. 그래서 대방광이라고 하는 이 세 의미를 바로 이제 신의 문, 자리문, 이타문 이렇게 이제 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원각 보살 1장을 증화 구경문이다. 증화 구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깨달음을 증득하여서 중생을 제도하는 구경의 중생을 제도하는 이것을 이제 원이라고. 그래서 대방광 원각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하모스님께서는 12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신의 문, 자리문, 이타문, 그 다음에 그죠? 증화 구경문 이런 식으로 이제 배대를 해놓은 거예요. 자, 특히 이 원각경은 대승동교의 교리를 밝혔다, 나타내 보였다. 말합니다. 대승동교. 그래서 아까는 동교대승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동교대승이나 대승동교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경전인데 그 대승경전 중에서 특히 본교사상, 깨달음의 본질을 드러낸 가르침이 바로 원각경이다. 주로 관행을 역설했어요.
관행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앞에서 삼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삼마타, 다음에다 삼마발제, 네, 선나. 그래서 삼관의 수행을 통해서 도노성불의 경지를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현수 스님의 오교에 배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현수 스님은 중국의 화엄의 대가입니다. 현수법상이라 해서 중국 화엄을 확립시켰던 인물이 바로 현수법장 스님이에요. 이 현수법장 스님이 부처님의 일대 교설을 가지고 5가지로 나누었는데, 자,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바랍니다. 소승교, 대승시교, 종교, 동교, 원교, 이렇게 이제 5교. 그래서 이제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화엄을 중심으로 이제 그 화엄경을 부처님의 근본 교설로 본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이 최고의 경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5교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원각경은 동교에 해당된다. 동교. 그래서 동교는 뭐였어요? 동교는 이제 이 유마경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화엄경도 동교에 해당됩니다. 동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동화엄경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이 원각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따라합니다. 각성이 법계에 두루해 있으므로, 이 각성이 뭐예요? 원각의 성품이죠. 그죠? 깨달음의 성품이 이 우주법계에 두루해 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원각의 성품이 있고, 이 상하대지에도 다 이 세계가 바로 뭐야? 깨달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계가 괴로움의 세계고 차별의 세계고 하지만은, 깨달음을 얻고 나보면, 깨달음을 얻고 난 경지의 이 세계는 그 자리가 바로 뭐요? 깨달음의 세계다.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가 우주법계에 두루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체를 버리고, 만약 일체를 버리고 불생불멸의 열애장 대원각심의 묘용을 발휘한다면, 생사와 열반이 오히려 지난밤 꿈과 같아서 도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깨달음의 그 원각의 세계, 원각의 성품은 이 우주법계에 두루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무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죠? 차별적인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서, 예를 들면 열애장이나 원각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불성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열애장도 이제 그 깨달음의 본체를 열애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요? 그 열애장의 본체가 드러나버리면, 다시 말해서 생사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사와 열반이 둘인데, 깨달음의 본질에서 보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꿈에 대한, 몽경에 대한 비유를 많이 이제 이 장에서 설해졌는데, 그와 같은,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이 원각경에서 설해지고 있다. 자, 이 원각 묘심을 깨달아 들어가는 데는 상중하 세 근기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든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근기가 각기 다 달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상근기도 있고 중근기도 있고 하근기도 있는 거예요. 근기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근기가 있는데, 즉 보현보살, 오한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회보살은 이 장에서는 뭐요? 상근기 중생들이
닦아 증득하는 이야기를 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현보살장이나 보왕보살장이나 금강장 미륵충정의 보살장은 좀 더 뭐예요?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이 닦아 증득하는 이야기를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덕자재 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 보살, 보각보살은 뭐예요? 중근기의 수중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원각경 안에서도 뭐예요? 근기에 따라서 각기 닦아가는 그러한 얘기들을 또 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자, 따릅니다. 상근기는 신해로서 바로 깨달아 들어가지만은 중근은 해에 의해서 행을 통해서 들어가고 하근은 방편에 의하여 증입함으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에는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를 공부할 때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닦아서 증득하는 그 단계를 신의 행정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신의 행정. 그죠? 아까 이제 뭐 신의 문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신해. 그 다음에 행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행증. 그러니까 불교의 공부는 신의 행정의 단계예요. 신의 행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 증득이죠, 그죠? 근데 첫 출발은 뭐예요? 첫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깨달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보살이 수행을 해 나가는데 첫 번째가 십신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지에 올라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근기는 신과 해만 있으면, 그죠? 이 상근기는 신해로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근기가 수승하는 경우는 신과 해만 갖춰지면 바로 깨달음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중근기는 뭐요? 중근기는 해와 행을 통해야 돼.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근기는 해에 의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불교를 바로 이해하는 거, 부처님의 법을 바로 아는 것이 해입니다. 그죠? 불법의 이치를 바로 아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전에 뭐요? 부처님에 대한 불법에 대한 믿음, 이게 신이고. 그래서 중근기는 해를 통해서 뭐까지 가야 돼요?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근기는 신과 해만 있으면 바로 그냥 깨달음으로 들어가고, 중근기는 해를 통해서 행으로 들어가야 돼요. 실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근기는. 여기 계시면 다 중근기예요, 중근기. 그죠? 하근기 하면 또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중근기 정도. 그래서 중근기는 해에 의해서 행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제 하근기는 뭐냐면, 하근기는 이것도 안 돼요. 신의 행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근기가 낮은 중생들에게 가지가지 방편 설법을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경전이 무슨 경이에요?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우는 중생들을 이리 그냥 가르치고 저리 가르치고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 갖고 마지막에 성불의 길에 이르는 그게 뭐예요? 방편이에요. 하근기는 방편으로서 증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은 뭐냐? 상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근기가 낮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연구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그죠? 주력을 하거나 경을 보거나 다 이것이 뭐예요? 결국 이제 이것이 하나의 뭐예요? 방편이에요.
하근기 중생들을 깨달음에 끌고 가기 위한 방편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근기가 소성하면 신과 해만 있으면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한번 딱 듣고 그냥 바로 그냥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근기는 뭐예요? 해를 통해서 행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육바를 닦든 팔정도 수행을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그죠? 하근기 중생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요? 이건 이제 하는 방편, 근기에 따라서 이 방편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수행 방편들이 결국에는 뭐요?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성문영각 소승의 그런 과일지라도 전부 다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원각을 깨닫는 데는 뭐예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도노와 하나는 점수의 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노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근기죠, 그죠? 상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근기도 뭐 도노 쪽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점수는 뭐예요?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전부 하나로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장은 도노보문이에요. 제1장이. 자, 여러분들 문수보살장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 보면 원각경은 쉬운 내용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문수보살장에는 뭐 도노의 가르침을 먼저 우리들에게서는 인지법행을 닦음으로써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장인 고연보살장이 하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마타, 삼마발제, 선나 등등의 그죠? 점수의 그러한 법문들이 설해지고 있다. 특히 이제 이 원각경은 관법 수행의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원각경을 선경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하면 금강경, 능가경, 유마경, 원각경 이런 경전들을 보통 선경이라고 해요. 선. 다시 말해서 마음 깨달음에 대한 경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원각경, 유마경, 능가경을 합해서 뭘 한다? 선삼경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경은 동교대승이기 때문에 돈기 중생들이 깨달아 들어가나 또한 일체 중생들도 전부 깨달음에 이제 다 포함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설해지고 있죠. 그리고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고 단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무명을 끊어야 되고 일체가 환과 같은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또 유무에 걸려서도 안 되고 이러한 말씀들이 설해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문수보살장을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자, 14쪽에 보게 되면 이제 무명에 대한 얘기, 무명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이 무명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14쪽에 이 문수보살장에서 설하고 있어요.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마치 눈병이 난 사람이 그죠? 허공에 마치 실체가 없는 꽃이 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 데 설명들이 지금 문수보살장에서 쭉 설하면서 15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고 없음을 끝까지 물리쳐야 깨끗한 원극을 수승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유무, 다시 말해서 차별적 의식을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원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연보살장에서는 이제 원각의 청정한 경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좀 설해지죠. 그죠? 이 고연보살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헛개비를 닦고 이런 얘기들이 쭉 설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헛개비에 대한 얘기들이 보현보살장에서 설해지고 있고, 이 세 번째 보안보살장이 이제 우리가 이 보안보살장은 별도의 내용으로도 우리가 독송을 하는 경전이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수행에 대한 방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4대 육진에 대한 무상함을 설하는 얘기도 이 보안보살장에서 설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떤 방편을 닦아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34쪽에 보게 되면 쭉 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행, 삼마발제, 그 다음에 순나에 대한 얘기가 쭉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 보안보살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보살장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강장 보살장은 무명에 대해서, 다시 무명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안보살장에서 이런 말이 나요.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죠?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였다.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 원각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무명에 대한 무명을 제거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이 장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뭐 되게 내용들이 그죠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륵보살장에서는 중생의 근기에 대해서 얘기가 설해졌어요, 그죠? 윤회가 무엇이고 중생의 근기가 어떤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 미륵보살장에서는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종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청정의 보살장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수행의 전차에 대한 얘기가 쭉 설해졌었죠, 그죠? 수행의 전차에 대한 얘기가 설해져서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야 어떤 그러한 모습들, 이야기들이 쭉 설해졌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시게 되면 68쪽에 부처님의 말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지월에 대한 비유가 나왔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금강경에 뗏목의 비유와 같은 비유라 했죠, 그죠?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바로 볼 줄 알아야지, 또 그 법을 바로 보고 나면 그것은 버려야 될 대상인 것이지 그 법에 집착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설해지고 있고, 위독보살장에서부터 이제 삼관 수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죠? 삼관에 대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쭉 설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변은보살장에서는 삼관 수행을 25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 이야기들이 쭉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원각경에서는 수행을 증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제육장 보살장에서는 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사상을 끊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상이다. 근데 이 사상에 대한 얘기는 이제 금강경에서의 상과는 조금 다른 이제 수행을 닦아서 증득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상인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보각보살장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요?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이다, 그죠? 어떤 스승을 만나야 되느냐, 어떤 선지식을 만나야 되느냐, 정견을 가진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보각보살장에서 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각보살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발심을 하고, 그죠? 또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야? 서원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 원각보살장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손수 보살장에서는 현손수 보살장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오늘 마지막 그죠? 이 경전의 수지 독성과 경을 잘 여러분들이 수지 봉행하게 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축설해졌는데,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2보살들이 전부 각자의 질문과 그 내용이 다르지만은 전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원각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